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이 새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날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 기록하는데 특별히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한 책을 읽어서는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알려면 이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가지고 시간별로 나열해야 부활절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아주 오래된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한테도 그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건을 한 책을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반응이 왜 그래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무슨 그냥 일어났던 일을 그냥 한 대목만 이야기보다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토리를 쫙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에게 부활절날 아침에 일어났던 얘기를 전달할 때도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아주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셨죠. 오후 3시쯤입니다. 9시 경이라 했으니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보태면 우리 한국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쯤 운명하셨으니 그분이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해 지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 뜨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 지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해 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서너 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냐면 안식일 날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시신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으니 만약 조금만 늦어지면 장례가 안식일 지났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빌라도를 정말로 다짜고짜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신을 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안식일이냐? 유대인의 시간법은 우리랑 다른데 흰실과 검은실을 들고 이게 흰실인지 검은실인지 구분이 안 갈 때부터 해가 진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두 시간 정도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받아들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안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 했겠습니까? 사정상 급하게 했겠습니까? 정말로 급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 급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좀 유력한 사람들이 시신을 받아다가 급하게 향품을 막 칠하고 세마포를 둘둘둘 감아가지고 급하게 하는데, 저 옆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언니 어떡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해 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시간 없어, 빨리 해, 시간 없어, 빨리 해. 지금 곧 하얀 줄 검은 줄이 안 보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돌문을 막아내 버렸습니다. 거의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냥 서둘러서 그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염할 때 아시죠? 저도 아직 나이가 젊지만 염을 여러 명 해봤습니다. 근데 염할 때 옆에 유가족들이 제발 좀 정성들이 해주세요, 좀 이렇게 닦아주세요, 조금 더 정성들이 입혀주세요, 요구가 많아요. 안타까우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언니 어떻게 하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그 장례를 지켜본 터라. 안식일 날은 무덤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시신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면 흰 실과 까만 실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때쯤 되려면 새벽이잖아요. 새벽이 일찍 1여전도에부터 4여전도에까지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모여가지고 향품을 챙겨 들었습니다. 왜 갑니까?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 성의 없이 급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향품을 곱게 발라드리고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정말 많은 마리아들이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죽은 죄수를 딱 지키고 있어요. 빌라도가 준 인봉을 돌무덤에 하고, 근데 갑자기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동산에 아직 해도 안 떴는데 환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그 기사를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말은 너무 놀라가 으악 하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혼절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인들이 한 4-5명 돼요. 이분들이 가슴에 뭘 품고? 향유를 품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품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데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갔더니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돌은 옮겨져 있고 군인들은 너부러져서 기절해 있고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그때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1여전도의 회원입니다. 나이가 제일 어려요. 그때로 갑자기 반사적으로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남아있던 다른 여자들, 살로메, 요한나, 다른 마리아들, 여자들이 더 자세히 보려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절과 5절에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 무덤 속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 들어가 봤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2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로마 군병도 기절할 판인데 여자들이
더 독해요. 기절 안 해. 그거 무서운데 땅에 얼굴을 묻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벌벌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아싸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 갑자기 머리로 정리도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자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사라지고 아니 이러면서 내려가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사여전도회 회원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몸을 일끌고 도망하여 왔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만 바라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떨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만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여자 제자들이죠. 그 마리아들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떨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하라. 그리고 여자들은 그 시로 흩어져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으러 갑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있겠죠. 언니 안드레 만나러 가. 난 빌립한테 갈 테니까 누구야? 레위가 어디 있어? 마태 찾아가. 이러면서 막 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빈 무덤, 만났던 천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쏟아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 여자들은 잘 알 겁니다. 막 사정없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흑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흑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학적 용어입니다. 의학. 고열로 정신착란이 됐을 때 횡설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 직역하면 뭐, 이 여자들이 돌았나? 또라이가 지금 미쳤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품위 있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 여자들이 미쳤나? 또라이가 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만나고 있었죠? 그 단서 잊었어요? 1여전도회니까 막 달리기가 제일 빠를 거 아니에요. 달려서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갔던 겁니다. 요한을 만나러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오빠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겠어요. 정말이라니까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무덤이 비었다니까요. 그 경비병들이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빨리 가봐요. 이러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진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 시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그 얘기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달려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가느냐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였더니 5절에 4절에 달려갔다는 겁니다. 누가 빠를까요? 네, 베드로는 2남성교회고 요한은 1남성교회예요. 나이가 훨씬 더 젊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요한이 가장 나이가 어려요.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그 무덤에 경비병들이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고 떨면서 목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보세요. 보았다고 했죠? 요한은 이 상황을 쓰면서 보았다는 말을 3번 쓰는데 이 3단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보는 시선 3가지를 좀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 가서 처음으로 요한이 목만 넣어가지고 무덤 속을 들여다 봤다 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써요.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보는 것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날 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블레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호등을 아주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것이 초록색일까? 초록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이 시간은 30초 흐르고 난 다음에 바뀔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신호등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보죠. 아무 의미 없이 초록색, 고, 빨간색, 스타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 없이 요한이 무덤 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과 시선이 이 블레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수십 번 내가 이 부활절을 지내왔으나 그것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이 블레포, 그냥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시선에 머물러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이어전도회라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힘들게 동산 위에 올라온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깨를 잡아채면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 보니라는 단어를 처음에 블레포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인 테올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테올레오. 이건 알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어요. 테올레오. 이 말은 아주 유심히 보면서 관찰하고 추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것처럼 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세마포가 어떻게 됐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피는 묻어 있는 거야? 이거 예수님의 덮었던 세마포가 맞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구석구석 살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쓸 때 테올레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유심히 듣고 관찰하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겠죠. 테올레오. 이렇게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죠. 저는 여러분이 블레포, 의미 없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테올레오, 면밀히 듣고 그것이 나와 어떤 삶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내 신앙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듣고 이론적으로라도 마음에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 그것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때 형님이 들어가니까 용기를 얻어서 누가 따라 들어가요? 요한이 따라갑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했죠. 여기서 보고 또 본다는 말이 나오죠. 이 본다는 말은 에이돈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돈. 이 에이돈이란 말은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들과 그분의 행위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고 이제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이 퍼즐처럼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부활주일의 신앙은, 시선은 어떤 겁니까? 에이돈, 바로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깨어나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들이 이제 막 요한이 젊잖아요. 막 옛날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막 정리가 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구나. 에이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이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부활주일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전에 여러분 수십 번 경험했을 이 부활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부활절은 요한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에이돈,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사망이 사망한 날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망을 사망하게 한 말이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음과는 다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우리가 죽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죽는 게 죽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더 이상 죽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문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게이트, 문이에요. 영원한 복락,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집도하거나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혀를 참는 저 상놈들, 응? 사람들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저런 것들이, 응? 호로 새끼들, 응? 예의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너무 높게 잡았네요. 응? 만나보자. 응?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블래퍼, 의미 없이 바라보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조로 믿기만 하면 그 죽음을 극복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가족들과 헤어지는 슬픈 일이지만 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에이동, 깨달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경험하고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부활신앙이,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인데 그까짓 거 못 이기겠냐?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자리 잡으면 못 살겠다,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은 안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망까지 이긴 부활신앙인데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 가지고 그거 못 이기겠어요? 훨씬 더 큰 신앙입니다. 문제보다도. 사망보다 더 큰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